우리 이사야 6장 함께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974쪽 이사야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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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계단에서 짚은다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장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앞장들에서 살펴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를 하지 못합니다. 포도원인데 들포도를 맺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들 포도를 맺고 있는 이런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대로 뒀다간 정말 끝장이 나겠구나, 이제는 멸망밖에 없구나, 그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대로 가면 다 공멸이다. 그러니 반드시 너희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보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는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복음을 들고 누가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또 형제들에게로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로 나아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들고 갈 것인가? 이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답변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 이 문구가 나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도 우리들 이사야처럼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쓰고자 하십니다. 그런 때 나는 안 됩니다. 이런 모세와 같은 그런 거절의 말보다는 이사야 선지자 같이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주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듣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나를 보내소서.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소명으로 사는 인생, 사명으로 일하자. 그렇게 구호를 외치기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를 소자입니다.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또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소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소명으로 사는 인생, 그는 사명으로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우리가 그 사명으로 일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도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남신도의 회장으로, 여신도의 회장으로, 여러분들을 각 부서와 사역팀으로, 또 여러분들을 가장으로, 아비로, 어미로,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주님이 쓰고자 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우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직분자는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해하라. 세상이 너무 분열되어 있고 갈등 속에 있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예수님 때도 결국은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스스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살인당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또 이렇게 우리들이 사명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정말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의 그 뜻을 깨트리는 우리의 이 모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목사로서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일에 내가 지금 전적으로 힘쓸 무자예요. 힘쓰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고 있는가? 나머지 일들은 다 교인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위임하라는 거예요. 행정, 그리고 청소, 그리고 물질 관리,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목사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라. 이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로의 사명이 교회의 영적인 어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장로라는 것은 연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로 봐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된다. 권사,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낙심한 이들에게, 그리고 또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위로를 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 이 교회를 위해서 안수받은 집사로서 서리 집사 때와는 다르게 전적인 헌신을 주께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또 이렇게 집사는 이 모든 일들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자원봉사 역할들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린다거나 혹은 우리들이 잘못 사명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오늘 또 주님이 부르십니다. 누가 대전 장로교회를 위해서 갈 것인가? 내가 대전 장로교회를 위해 누구를 보낼 것인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애언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가서 백성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너희가 구약에서 들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아무리 말씀을 전했어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사람은 소경이다, 귀머거리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그러냐? 10절에 보면은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염려하건대 만약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서 고침을 받을까, 구원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예요. 저들은 저렇게 해서 지옥에 다 떨어져야 되는 인생들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고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천국으로 들어갈까 염려하노라.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내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서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앞에 걸어가시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 그분의 말씀을 알아먹지를 못한다. 왜 그런가?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다. 귀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이다. 오늘 또 우리들 영적으로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막혀 있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눈이 영적으로 감겨서 소경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이 새벽마다 새롭게 듣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목사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구나. 회개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누가 들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누가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말씀이다. 오늘 또 우리들이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엎부러지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우리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다. 날마다 우리들이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 주가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 죄를 털어버리고, 주님, 내가 여한 없이 살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가겠나이다. 우리들이 천국문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가 다 새벽 이 시간을 내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털어내고 씻어버리는, 그래서 주님을 밝히 보고 주의 음성을 밝히 듣는, 주님의 그 뜻을 밝히 깨닫는 우리 그러한 주님의 사명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1절에 보면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도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은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다 이렇게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잖아요? 구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에서 또 싹이 나도록 하나님이 한 가닥 소망을 우리들에게 남겨두셨다. 이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자라날 그루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땅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었지만, 그루터기, 마지막 남아있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밭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나태해지면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씨,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들이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다 영적으로 눈뜬 소경들입니다. 다 우리는 영적으로 귀머거리들입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 그분을 들여다보고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에서 한 가닥 희망의 씨로라게 되어서 자라나는 그 비전을 바라봅시다. 이 교회 모든 게 암울하고 희망이 없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 생각이 될 때 한 가닥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들여다봅시다.
그 씨가 자라나 이 교회가 화목해되고 하나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함께 천국행 열차를 타고 행복버스를 타고 우리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꿈을 우리들이 함께 꿔갑시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치유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구원을 얻는 우리 분명한 비전들을 발견합시다. 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